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먼저는 빛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우리의 시각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사실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바라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육체의 감각기관인 눈에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부딪히겠죠. 빛이 없으면 쓰러질 것이고, 빛이 없으면 읽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뭔가를 알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무언가를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아무리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욕구하는 것을 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왔지만 성당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거의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더라도 늘 보던 그림이니까 당연히 저기 있겠거니 하고, 만일에 누가 저기 구석에다가 낙서를 새롭게 해놓다 하더라도 미처 못 알아볼 가능성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법입니다. 빛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갖추고 있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영역에 부어지는, 그것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수단들을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성이 환하게 밝아오는 체험을 합니다. 한참 어릴 때 먹던 과자 이름을 생각을 하다가 그게 뭐더라? 그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그 옥수수 튀긴 과자 이름이 뭐더라? 하는데 옆에서 누가 밭두렁 하면 돌 터지는 소리가 나죠. 뭐 우리 어르신들이야 그런 거 먹었겠습니까만은 제가 초등학생 때는 그거 있었거든요. 꾀돌이, 밭두렁, 아폴로 이런 거. 그래서 이성이라는 영역에도 모르던 사실을 새롭게 밝혀주는 순간 우리는 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밝혀주는 빛에 해당하는 수단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내려가겠습니다. 영혼이라는 심층 속에도
우리의 빛으로 감각되는 요소들이 있으니 바로 그 영혼을 비추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감각입니다. 믿음 안에서 빛으로 느끼는 요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사에 나오더라도 이 신앙이라는 감각이 잠들어 있을 때는 크게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감각되지 않으니까요. 신앙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설령 내 입에 집어넣더라도 내 영혼이 신앙이라는 감각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고, 만약에 성당 갈 일이 있는데 그보다 더 즐겁고 재미난 세속적 감각을 일깨워주는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쉬운 선택을 하고 마는 겁니다. 왜? 신앙은 빛이 아니니까요. 적어도 믿지 않는 나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빛이라는 영역과 그 빛이 영혼을 밝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나면 비로소 오늘 독서와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은 우리가 시각적 요소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밝아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끝나는 순간 예수님은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슨 후레쉬처럼 야광처럼 빛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 신앙 안에서 열린 겁니다. 흔히 영안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가끔씩 성령 기도회에서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고 의심하는 이에게는 더더욱이 안 일어납니다. 거의 적지 않은 이들이 그런 신앙적 체험을 눈앞에 두고도 사실은 의심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이들이 있고 그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흉내내는 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혼란을 겪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는 연기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렇게 하얗게 변한 것은 향후에 우리 모두가 이 지상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났을 때 마주할 현실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예수님이 잠깐 제자들의 영적 눈을 열어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사건을 오늘 일독서에서 열심히 묘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 예언서에 묘사되어 있는 이 다니엘 예언자가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미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그냥 아무 사전 정보 없이 읽으면 그냥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 진정한 신앙의 대상,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는 빛, 우리가 흔히 진리나 사랑이나 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에 총체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교리를 배울 때 흔히 천국에 대한 기쁨을 지복직관이라는 단어로 배웠습니다. 또 우리 성체조배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한때 이제 한창 신앙이 열성적일 때 사람들에게 화두가 된 적도 있습니다. 성체조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는 수단은 그거죠. 성목요일 밤에 그 1시간짜리 프로그램 짜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우리도 매일 미사책도 바쁩니다. 그죠? 뭐 시작기도 해야 되고 중간기도 해야 되고 잠깐 묵상하는 신용했다가 그 다음에 또 바로 독서 읽고 복음 읽고 생 난리 북새통을 치고. 성체조배는 다름 아니라 일광욕하는 겁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이 저 감실 안에 모셔져 계시기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분에게서 오는
은총의 빛을 일광욕하고 가는 겁니다. 그 빛을 더 잘 받아들이는데 필요하다면 복음을 묵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 마음의 어둠을 속죄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사전에 선행되고야 성체조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러지 않은 채 내 마음이 어둑어둑한데 그건 마치 창문에다가 시트 지덕지 발라놓고는 나 이 창문으로 빛 좀 얻어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사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훗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우리에게 빛이 다가올 텐데요. 문제는 내가 그게 빛인 줄 모르면 그 빛을 어떻게 따라갈까요? 내가 이 지상에서 내 영혼이 잔뜩 바라고 있는 게 세속적 가치의 완성에 집중해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그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돈, 권력, 명예와 같은 것이죠. 인기 있어지고 싶고, 사람들을 쥐고 흔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가장 근간에 깔려 있는 나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가장 충실히 채워주는 돈에 대한 욕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누가 내 영혼을 비추겠다고 빛을 비추는데 내가 평소에 그걸 빛이라고 알아오고 그 빛을 위해서 세속적 가치를 때로는 포기해 본 적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빛이 빛인 줄 알아서 따라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빛이 비춰올 때 내 눈이, 영혼의 눈이 멀어 있다면 나는 그게 빛인 줄도 모르고 그 빛을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내면의 빛이 자기를 비추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탐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흔히 우리가 교리 안에서 표현하는 지옥이라는 영역으로 끌고 갑니다. 왜? 욕심낼 대상은 한정적인데 그걸 욕구하는 사람은 여럿이 있으니 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노도 일어나고 증오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평화롭고 하느님 안에 쉬고 있다면 그는 빛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느님의 빛은 아낌없으니까요. 은총을 갈구하는 영혼이 은총에 목말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조리가 가득 차도록 하는 분이니까 그 정도는 우습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는 이라면 그 목마름이 채워질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더욱더 망가뜨려 가는 거죠. 뭐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죠? 예, 평일이니까 짧게 합시다. 오늘 일독서의 뒷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나왔다. 이 장면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눈앞에 펼쳐지게 될 장면의 가능한 한 세상의 비유의 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분의 빛이라고 올곧게 느끼고 그 빛이 비춰올 때 그분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때 그 빛을 우리가 원하고 있을까요? 아멘.